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에 2시간에 걸쳐서 우리 가정이 특별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1장에서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4장 17절에서 6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옛사람 곧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성도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깨달은 성도로 이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원칙을 생각을 해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곧 새로운 창조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성경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의 제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면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지를 성경을 기초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혜로운 삶이란 곧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삶 가운데에서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지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신앙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지혜로운 삶이란 어떠한 삶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아내의 역할 그리고 남편의 역할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해본 바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믿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할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믿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믿음의 내용이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믿고 있기에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누구를 믿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그리고 사회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이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행함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연결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우리들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 안에서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삶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한 삶은 마음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삶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always, 늘 함께,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의 충만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본래적으로 문자적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신을 상대보다 낮은 위치에 놓고 그리고 상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삶 가운데에서 이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삶의 원칙, 그 적용으로서 우리들에게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성성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가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읽었을 때에 이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1세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헬라어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1세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본 바와 같이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확장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설명하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헬라어 성경 가운데에서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게 되어지는데,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번역을 하면서 성도의 삶의 원칙 가운데에서 가정의 원칙을 설명을 하면서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을 22절에 적용을 하면서 이 순종의 관계로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22절에 이 순종의 개념, 곧 복종이라고 하는 좀 강한 언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개념은 어떠한 개념입니까? 우리가 헬라어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개념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소속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헬라어를 기준으로 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 제가 번역을 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조금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복종이라고 하는 조금 강한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을 21세기에 적용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생각을 해보면 복종의 관계로서 상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속의 관계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소속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의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1장 22절의 말씀과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교회 가운데에서 어떠한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 의미는 세상의 그 많은 권세들과 악한 영들이 교회를 공격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2절과 4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은유적으로 가정 공동체에 적용이 되어졌을 때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 의미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들을 보호하는 이 의미로 적용이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에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신 그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고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아내를 대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는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정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에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인도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남편을 지칭하면서 그 남편의 역할을 구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구원자, 구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있어서 구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남편이 아내를 구원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생각했을 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어떻게 남편에게 적용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1세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인 삶 가운데에서 적용이 되어질 때는 그 구원자의 의미는 보호자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의 구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교회가 올바른 교회이고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 의미를, 그리고 어떠한 교회가 아름답고 올바른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교회의 공동체가 살아가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섬기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졌을 때에 이러한 적용을 우리 가정에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올바른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올바른 교회를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은유적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처럼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어보실 적이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의 개념 가운데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해야 하는지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 가운데에서 사랑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스트로게의 사랑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친구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필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 겁니까? 에로스의 사랑이거나 스트로게나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남편들이 아내들을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올바른 가정을 또 다시 만들어가고, 그리고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할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한 구석에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을 섬기며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